민수기 15장은 14장까지 진행되었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내 삶이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내 삶의 문제가 남아있느냐 해결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제 이야기를 드렸죠. 광야에 있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집중 치료실에 있는 것이고, 어쩌면 가나안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두심으로써 더 신경 쓰셔야 됐고, 더 개입하셔야 됐고, 더 말씀하셔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광야에 우리를 두시는 게 더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저 그냥 낫지도 않았는데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우리를 때때로 광야에 오래 두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배 가운데 만남과 기쁨과 헌신이라는 요소를 가지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떤 것을 회복시켜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보다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꺾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부분을 반드시 다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세 가지의 교훈과 또 세 가지의 적용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3이 되는 거죠. 먼저 세 가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에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예배에 두 번째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회중이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제물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돌이키듯이, 보시면 24절에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그 수렴소 한 마리를 쳐다보면서 저 멀쩡한 그 수송아지 한 마리, 수렴소 한 마리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묵상할 때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은 25절에 제사장이 속죄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만일 부지 중에 범죄하면은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이 있지만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묵인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만남과 기쁨과 헌신이 충만해야 한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 오늘 내가 만나야지, 오늘 내가 기뻐야지, 오늘 내가 헌신해야지 백날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내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오롯이 주님께 털어놓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남과 기쁨과 헌신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해결하게 하고 싶으셨던 가장 귀한 교훈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들, 풀리지 않는 죄들을 고의로 죄짓지 않기 위하여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적용점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 나무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모르고 나무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막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살고 있었고요. 안식일이 된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식일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안식일이 뭡니까? 일상을 멈추고 주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젠가 이 안식일처럼 하나님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마지막 날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보다 일상의 어려움, 일상의 문제, 내 돈의 문제, 내 밥의 문제, 내 하루의 문제가 더 급급하다라고 여긴 것이 이 사람이 죽어야 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적용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저 여기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혹은 새벽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하나님 저는 할 거 했습니다. 노력했으니까 오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되뇌어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적용점은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은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징표를 만들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옷단 귀에 술을 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옷은 계속 입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징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의 배경화면에 말씀을 적어둔다든지 아니면은 손바닥에 뭘 써둔다든지 아니면은 알람을 맞춰두고 정기적으로 막 1시간이나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고 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맞아 새벽 말씀에 계속 옷단에 술을 놓아두라고 했지. 아 내가 이렇게 잠깐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겠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을 존재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에 자꾸 징표들을 만들면서 기억하면서 행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표가 어떤 징표냐? 청색 술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청색 끈을. 이 당시 이 이집트와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염색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그냥 대부분 재료를 가지고 살아갔지 염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청색으로 염색을 한다라는 거는요, 당시에 왕족들이 쓰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색 끈을 옷단에 이렇게 놓고 스스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뭐냐? 때때로 옷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청색 술을 보면서 아, 나 왕족이지. 아, 나 거룩한 사람들이지. 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축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지. 라고 계속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징표를 만들고 그 징표를 보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기억하며 바르게 행동하도록 자신의 삶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징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렸죠.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든지 손바닥에 뭘 쓰든지 아니면 알람을 맞춰놓고 정기적으로 울릴 때마다 마음 가운데 고백하든지 뭐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죄를 범하던 사람들을 온 회중이 발견하고 온 회중이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혹시라도 걸리면은 이 온 회중이 나를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 온 회중 앞에서 범죄하고 어긋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게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내가 아는 집사님들, 내 다락방 식구들이 혹시라도 여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요, 하던 죄도 잘 안 짓게 돼요.
우리의 삶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때때로 에이 그냥 오늘은 나무 한번 하지 뭐 라는 식으로 죄와 타협하기 쉽지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나무질하는 소리를 우리 공동체가 들을 수 있을지 몰라. 혹시라도 내가 나무질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공동체가 볼지 몰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깔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공동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요, 짓던 죄도 잘 안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앞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면서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말했듯 너희의 삶에 만남과 기쁨과 헌신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남과 기쁨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종착지는 무엇인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의로 몰래 짓고 있었던 묵은 죄들을 주님께 꺼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꺼내놓는 과정을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되뇌이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보이는 징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징표냐? 일상을 멈추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징표를 만들고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위하여 공동체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원치 않아도 다락방 식구들끼리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는다라든지, 기도 제목들을 나눈다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문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 있으면은 죄를 지을 것 같은 그 상황을 계속해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안식일에 나무를 패던 그 사람이 뭐 어때? 몰래 하면 되지 라는 그 마음을 버려야 했듯,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개적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죄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맛을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저 나의 기분이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일상의 문제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멈춤과 징표를 통하여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앞에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은밀한 죄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